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예요. 10절부터 22절까지인데 어차피 다 읽어보죠. 교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같이 살게 주겠으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들었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가 오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이분들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시고 이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시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창세기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왜 창세기를 볼까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창세기를 쭉 강의를 하다가 2012년 넘어오면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요일날 우리 이한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사도 바울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너무 겹쳐. 그래서 야 다른 거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동안 제가 보니까 28장 할 차이더라고요. 창세기 28장 27장에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격주 한 번은 창세기 28장 29장 한 주 넘어가고 그 다음 주에 로마서 하던 대로 로마서 넘어가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하다가 멈추었던 창세기 28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제가 단언컨대 야곱의 인격은 어찌하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인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됐어도 가정을 풍비박산 내진 않았을 거예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해서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엄마도 버리고 아빠도 버리고 형도 버리고 그 집안 날간하고 아버지하고 에서는 당신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된 거다 맨날 싸우고 가정의 파탄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야곱은 이름 자체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험난하고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누구는 의롭고 거룩해 보이는데 우리는 거룩해 보이지가 않아. 내가 나를 볼 때 야곱처럼 거짓말 투성이고 사기 기질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야곱이요 이제 드디어 그 집을 도망가게 되는데 왜 도망갔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도망간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27장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을 보세요.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27장 4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잠깐만요. 한글을 다 못 읽으시나 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27장 41절
자, 스마트폰 좀 느리죠?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 죽을 때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저 야곱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듣고 깜짝 놀라서 야곱을 당신네 오빠였던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장면이에요. 이제 야곱은 어머니 얘기 듣고 형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거했던 브엘세바라는 땅에서 라반이 거했던 그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리로 따지면 약 80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약 800km 정도에 대한 거리를 야곱 혼자 도망가게 된 거예요. 자, 800km를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됩니다. 버스 타면 돼요. 자가 운전하면 됩니다. 기차 타면 돼요. 갈 수 있어요. 한참 거리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당시는 고대 사회에는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돼. 그래봤자 낙타 타고 가봐야 돼. 800km를 혼자 다녀온 거예요. 자,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랑 동행하겠어요? 서둘러 가느라고 짐도 못 챙겼을 거예요. 돈도 없었을 거예요. 혼자 대충 짐 챙기고 혼자 떠나는 거예요. 혼자 떠날 때에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이 800km라는 거리를 걸어가기 시작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을 거고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밤만 되면 두려워요. 자,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어요. 거기서 밤이 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을 자겠습니까? 형이 나를 죽인다고 했는데 언제 나에게 덮칠지 몰라요. 언제 시퍼런 칼날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나를 잠을 잡고 나를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도망갈 때도 두렵고 잠을 잘 때도 두려운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두렵고 쪽잠을 자다가 또 깨고 한 30분 자다 또 깨고 부스럭거리면 또 깨고 그러다가 갑자기 동물 울음소리 들려요. 그때 갑자기 그 횃불을 듭니다. 불을 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해. 왜? 불을 피면 멀리 성이 날 볼 것 같아. 그럼 난 죽을 것 같아요. 불을 안 피자니 동물이 날 습격할 것 같아. 동물 때문에 불을 폈단 말이에요. 또 불을 들고 누가 있나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네. 감사합니다. 또 자고 또 깨고 또 자고 또 깨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절과 13절에 찾아볼까요? 12절과 13절에 한번 있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내려가고 또 본즉 나는 여호와 이를 족보하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너도 이 땅을 내가 너와의 자손에게 주리니.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두려움에 있다가 피곤에 못 이겨 잠깐 잠들었어요. 잠깐 잠드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 본즉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말씀이 들리죠. 하나님이 거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꿈을 꾸는 사닥다리 꿈을 꾼 사람이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사다리의 꿈을 꾼 거예요. 사다리. 이상한 사다리의 꿈을 꿨어요. 여러분, 사다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올라가려고 세워놓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사다리가 올라갔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다리는 야곱이 놓은 게 아니에요. 누가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왜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내려오려고 놓은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야곱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을 때 아무도 야곱을 챙겨주지 않아요. 엄마도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도 떠나라 그랬어요. 형을 죽이려고 그래.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기 편은 자기뿐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다리를 놓고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정립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주님이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울며 괴로우며 슬퍼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 바로 이 예배 현장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분명히 12절에 꿈에 꿈을 꿨어요. 사다리의 꿈을 꾸려고 꾼 게 아닙니다, 야곱은. 자, 여기 능력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을 꿉니까? 자, 오늘은 하와이 한번 가볼까? 하와이 꿈을 꿉니까? 오늘은 내가 대통령 되는 꿈을 꿔볼까? 대통령이 됩니까? 안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꾸어지지 않아요. 저도 가끔 기도할 때 막 기도하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도 답답해.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잠을 잡니다. 꿈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잠을 자고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 꿔. 하나님이 대한 꿈을 꾸지 않아. 나도 원하는 대로 꿈이 꿔지지 않아요. 야곱의 꿈은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한 거예요. 이 꿈을.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겠어요? 요셉의 꿈은 뭡니까? 갑자기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11별이 자기가 뭐 절하는 꿈을 꿨어. 갑자기 11별쯤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그걸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꾸게 하신 거예요. 자, 인생의 논리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삶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노력하면 하나님 만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정치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지 내가 주는 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든 학업생활을 하든 여러분 인생을 살든 무엇을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권을 붙잡으시고 나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관과 이런 신앙관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관이요, 야곱에게 원하는 신앙관과 이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3월달에 집을 내놓으면서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저는. 집이 금방 나갈 거야. 5월이 계약 완료인데 한 4월달쯤에 뭐 충분히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집을 내놨는데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 구해졌어요. 근데 우리 집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 계약서상 5월 30날이 계약일인데 제가 4월달에 나가게 되면 뭐래더라? 부동산 중개료를 내가 내야 된다네. 내가 내야 되고 뭐 보증금도 못 받을 확률이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걱정과 근심이 안 돼요. 그냥 내놨어요. 근데 진짜 집 보러 오는 사람 수십 명이 온 것 같아. 근데 한 명도 연락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4월 30날 날짜가 다가오길래 야 4월 30날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사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그날이 또 소논문 날이 되네. 소논문 날은 이사하기가 다 좋은 날이라 예약이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꽉 찼대요. 이사할 수가 없어요. 언제 비었습니까? 했더니만 뭐 4월 21일 날? 어저께죠? 그날 비었어요. 집은 안 나갔죠. 보증 못 받을 수 있죠. 중개를 우리가 수십만 원 내야 될 것 같았죠. 그래도 어떻게 계약은 벌써 4월 중에 이사 가는 걸로 계약했거든요. 어떻게? 그냥 4월 20일 날로 가기로 이사업체랑 예약을 하고 집주인 나가겠는데 그 다음날 얘기하려고 우리 일찍 나가게 됐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이제 하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일주일 전이었죠. 21일 날 20일 전주가 언제였죠? 7일 빼면 얼마야? 그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요. 형이 애기들하고 같이 나갔어요.
나가갖고 이제 12시 넘을 때나 돼가지고 이제 있는 전화가 왔어.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았죠.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방금 우리 집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사업체랑 미리 계약했는데 지금 집이 나갔대요. 그래갖고 이사 언제 할 수 있냐. 아, 다음 주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잘 됐대. 그쪽도 빨리 오길 원한대. 그래가지고 이사 날짜가 어저께 잡힌 거예요. 그냥 너 너무 웃긴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뭐가 웃기냐면 저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훈련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개척할 때 보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금고 같아요. 생명고 같아요.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명고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한 번 안 나오잖아요. 5장 6보가 막 뒤집어져요. 사실. 아 진짜 거짓말은 진짜 그래요. 막 처음에 막 환장하게 있는 거예요. 왜 안 나왔지? 떠나려는 거 아니야? 별 생각도 하지 마. 두려움과 막 그 야곱 같은 말이 막 들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떠나려고 하는 사람 붙잡아도 봤어요. 전화도 해봤고 만나도 봤어요. 안 돼. 왜냐? 사람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요. 그때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되어지는 대로 살자. 하나님 날 설마 죽이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훈련받은 게 얼만데 이렇게 훈련시켜놓고 날 죽이겠느냐? 날 이렇게 연단시켜놓고 목사로 만들어놓고 날 버리겠느냐? 이런 담대함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이려면 죽이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살고 사랑이 없어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이문 것도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되겠지. 안 되면 뭐 이유가 있겠지. 안 되면 뭐 보증금 다 날린다고 하네. 아니야 주실 거야.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계약이 20일 날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제 신앙을. 변했구나. 어떻게 변했느냐. 예전에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다고 맡겼으나 나름대로 내가 쥐고 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안 돼요. 안 돼도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안 돼. 왜?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염려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자평하는 거예요. 박노영 목사 성장했구나. 스스로 자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지 아십니까?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네 주도권을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과 훈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은 쉬워요. 왜? 시험은 문제 나와 있는 대로 공부해서 시험 보면 돼. 그리고 시험 잘 보든 못 보든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시험은 쉬워요. 훈련은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군대 가서 훈련 받아보셨죠?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에요. 총을 못 쏴? 잘 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 되니까요. 시험은 기간이 있어. 시험 못 보든 잘 보든 상관없어. 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훈련은 안 끝나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로? 고난으로, 역경으로, 우울함으로,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실패로. 왜요? 야곱과 같은 사람 만들어 버리려고. 축복의 조건이 되는 사람 만들려고. 그런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인생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길 축원드립니다. 자,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 즉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첫 번째로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닥다리 위에 계셨어요. 사닥다리 위로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들 사닥다리가 뭡니까? 사다리가 뭐예요? 저번에 우리가 전등을 저기 전국을 가는데 의자를 놓고 올라가니까 팔이 안 닿더라고요. 그 테이블을 올려놓고 우리 준현이가 올라가는데 까치발을 해도 간신달라는 말랑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신이라는 거죠. 짧기 때문에 안 닿는 거죠. 만약에 우리
조충희 형제님이나 아니면 우리 종규가 올라가면 금방 닿는데 우리는 짧으니까 안 돼. 키 큰 사람은 금방 닿는데. 근데 사다리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왜? 사다리가 왜 필요하냐면 A란 지점에서 B란 지점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안 닿을 때 사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할 때 사다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다리 위에서 나타나셨어요. 그 이가 뭐냐면 야곱에 있는 A란 지점에서 하나님이 계신 B란 지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으로 야곱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A란 지점에서 B란 지점으로 오게 하려고. 사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이요. 찾아보세요. 그럼 사다리가 뭐냐 이거예요. 사다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써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오르락내리락 많이 다시 읽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는 사다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썼냐면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자, 사다리가 무엇인가 나왔습니다. 사다리는 인자입니다. 인자는 성경에서 인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간은 야곱 같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가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구원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구원은 야곱 네가 내게 오는 건 너의 자력으로 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올 수 있다. 나의 힘으로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은 내 힘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의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을 쌓고 연봉이 높고 여러분 실력이 좋아도 하루아침에 병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 준비가 됐어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자력은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은 위대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위대합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아무리 잘해봤자 일본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오령 씨는 갔던 것 같아요. 더 나가서 수영으로 미국 갈 수 있어요? 미국 간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비행기 타면 돼요. 배 타면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정말 열심히 일본까지 갈 수 있지만 미국 못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미국이 뭐예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력을 좀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 건에 있기를 바라요. 자, 16절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여러분들 그 야곱이요 갑자기 변해요. 어떻게 변했냐면 갑자기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성경을 보면 이 자리에서 갑자기 야곱이 변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 목사님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경험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들 많이 해요. 우리들은 압니다.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와이프가 아무리 신앙이 줘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줘야 돼요. 막 말해요. 그러면 알아요 다 말해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야곱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까? 이삭. 어머니 누굽니까? 어머니 리브가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 그냥 막 키웠겠어요? 맨날 만나면 너 기도해. 맨날 만나면 예배하자. 맨날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해줘. 맨날 만나면 하나님 네 편이야. 맨날 신앙교육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야곱은 몰랐겠어요? 머리로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고 예배한 적도 없어요. 야곱은 지금 여기서 혼자 외롭게 됐을 때, 꿈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신앙은 머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내 말 듣고 알아요 목사님 속으로 말할지 몰라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장소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과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13절과 15절,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북쪽으로 뻗어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을 향한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만 하셔요. 13, 14, 15절을 보니까 뭐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노라.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좋은 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야곱이 이렇게 축복받을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장자권 얻으려고 형 속이죠. 아버지 속이죠. 그리고 얼마나 야망과 욕망이 많은 사람이냐면 그 장자권 받으려고 추상과 방법을 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처음 나타나면서 하신 말씀이 복을 주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지키리라, 함께하리라, 네 자손에게 놀라운 땅을 주리라. 이 약속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아세요? 첫 번째 사다리에서 만났죠.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조금 어긋난 것 같으면, 내가 예배를 조금 등한히 한 것 같으면, 내가 예전보다 조금 기도를 덜 한 것 같으면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졌을 때 야곱 같은 이렇게 험난한 인생 살았습니까? 야곱도 하나님 만나자마자 뭐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꾸중하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오해하죠,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요. 오해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야곱을 사랑한 거지 죄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는 하나님 정말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지진나게 해서 함몰시켜버립니다. 그 창세기 6장 보면 그 인류의 모든 사람들 물로 심판 다 해버립니다. 노아 빼고. 죄를 그렇게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또 말하죠. 또 아니 그런데 지금 뭐 다 축복 주신다며요. 사랑한다며요. 왜 또 거짓말 하십니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데 사람은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멸망시키냐면, 왜 그들을 벌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죄짓자마자 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선지자 막 보내요.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계속 보내요. 성경 선지자들을. 그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계속 용납합니다. 말합니다. 듣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죄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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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너희들은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때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꾸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용납하시고 다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따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 지향적인 삶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삶.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가난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타나요. 그때 예수 앞에 탁 던지면서 예수요, 이 여자는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닥에다 뭘 쓰죠. 그걸 뭘 썼는지 무슨 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쓰는 것만 나오지. 성경에 쓰고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근데 아무도 돌을 못 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뭐라고 주님이? 고마울 거 없어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십시오 라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죄 지은 건 옛날 과거야. 과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과거를 붙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갈릴리 가셔서 도끼는 뛰면서 12명 딱 만나서, 야, 너 그럴 수 있냐? 너 내가 널 어떻게 너를 훈련시켰는데 너 날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신 장면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럴 수 있냐? 너 옛날에 그랬다 지금 이럴 수 있냐?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요, 현재 나타나서 과거를 들먹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현재 나타나서 미래를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야곱에게, 야, 너 옛날에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네 아버지를 어떻게 복줬는데 한 번도 나한테 기도를 안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돌아오리라, 너는 그 땅을 취하리라, 미래적인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지향적이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예전에 영화 가운데 공공의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성재 씨가 주연했던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이성재 씨가 자기 부모님을 죽이죠. 영화상에서. 죽였다가 손톱이 깨집니다. 근데 그게 증거물이 되는 거야. DNA를 검사하면.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서 그 손톱을 삼킵니다. 왜요? 내 아들이 감옥 갈까봐.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의 부모님은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내 자녀가 피해 있는 것보다 내가 피해 있는 게 나아요. 그게 세상의 부모예요. 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죽하면 여러분들 막, 너 그러지 마, 그러지 소리 지르는 분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멸망하는 것보다 축복 주시기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더 이상 하나님도 여러분의 과거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거를 들쑤시지 맙시다. 부부간에, 또 연인간에, 또 동료간에, 친구간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는 대부분의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과거를 들쑤실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12년쯤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 준비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언제 싸웠더라 생각해보니까 대부분이 옛날 얘기하면서 싸워. 옛날 얘기. 나도 싸워요. 내가 얘기해줄게. 싸울 일이가 봅시다. 집사람이 맨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의 목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임신을 했어요. 첫애를. 제가 이제 어렸죠. 20대였어요 우리는. 내가 입대했는데 겨울이었어요. 나한테 호빵을 사달래. 너무 귀찮은 거야. 싫어. 임신한 여인에게 한겨울에 호빵이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싫어. 나는 잊어먹었거든요. 만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호빵 사줬다고. 만날 때마다 과거지향적인 과거를 들쑤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마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부부들이 안 하고 하는 경우인데 부부 싸움의 대부분은 과거를 들쑤실 때 일어나요. 사랑하는 연인과의 싸울 때 절대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다툼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것 얘기하면 반칙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반칙. 따라해보세요. 반칙. 반칙. 누가 과거 얘기하거나 경고먹여요. 반칙. 세우는 게 반칙 3번 먹으면 다시 처음부터요. 반칙이에요. 우리 과거를 들먹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이번에 13절부터 15절 계속 또 읽게 되는 거네.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가만 보면 축복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를 하는데 13절부터 말씀드릴게요. 땅을 너와 대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실 것이며 자손으로 말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하나의 말씀으로 축약하면 뭐겠습니까? 이걸 말씀을 결국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즉 당신을 야곱에게 주겠다는 것인 거예요. 내가 너의 축복이 되겠노라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자랑도 합니다. 수표를 막 보여줍니다. 나 돈이 이렇게 많다. 물론 대놓고 수표를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물질이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권세가 생기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럼 그걸 자랑하고 인정해 주길 원해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주눅이 들어요. 사실은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자, 야곱은 집도 없어요. 도망갔으니까. 야곱은 돈도 없어 못 챙겼어요. 동역자도 없어 혼자 가는 거예요. 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길거리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축복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은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장의 수표를 보여주며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할지라도 나는 수표가 한 장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백지 수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물질이 되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건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싸우는데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야곱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변합니다. 20절부터 변하는데 우리가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어떻게 변하는가?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에게서 만든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이를 베델이라 하였다. 이 천사의 이름을 부르더라. 야곱이 서로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어주시고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막 그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베델이라 또 말하기도 하면서 또 소원도 합니다. 20절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하냐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이요 원래는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원래 이름이 옛 이름은 루스의 루스. 루스에 도착해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눈물 흘리며 외로워하며 절망하며 잠을 잤어요. 그런데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변합니까? 이름 바꿉니다. 루스를 어떻게 해요? 베델로. 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어떤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벳. 엘은 하나님이에요. 즉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 들어가잖아요. 벳. 베델로 바꿔요. 루스라는 이곳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만났더니 절망의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루스가 갑자기 막 휘황찬란하게 금빛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땅은 그대로예요. 누가 바뀐 겁니까? 야곱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거고 어쩜 내일도 똑같을 거고 1년 뒤에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면 그 루스가 절망의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평일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베델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